주 동안 살아온 시간을 생각할 때에 시작할 때는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논을 메고 하는 게 살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것이 마칠 때, 우리 삶을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 다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든지 다들 그런 바람으로 뭔가 성공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올해는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옵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겁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요. 오늘이 영적으로는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적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결산한다고 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 행복을 재는 가치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오늘 결산해 봅니다. 어느 분이 기업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강연료 외에 그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적지 않은 수표까지 그 강사료에 보태 챙겨드렸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회사 건물 밖에 남루한 거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 회사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선생님, 제가 아침도 굶었습니다. 밥 사 먹을 돈 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자기가 받은 강연료 봉투째 거린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수표를 바꾸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수표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살짝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 수표 어디서 난 거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받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수표를 조회하고 추적하니까 그 회사에 끄고 그 회사에 또 알아보니까 이렇게 강연료로 준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수표 주인에게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바로 연락해서 그 수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락을 받고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수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주어라. 한 푼도 빼거나 어떻게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주어라 하고 보냈습니다. 바로 이 수표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아내를 두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이후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부산에서 의사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죠.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병원비 없는 환자를 병원 뒷문을 열어서 도망가게 해준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전 생애를 기독교 신앙을 몸소 실천하신 분. 어느 분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장 예수님처럼 사신 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이런 평가 아닐까요? 내 일생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내가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산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됩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전해진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쉽다고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되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쩌면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다가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본인이 직접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비유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직접 저자직강으로 해석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땅의 비유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바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씨를 뿌렸는데 그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또 이런 것을 파헤치기를 좋아하는데,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대에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암시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길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 뜻인 거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도망갔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가시떨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좋은 환경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소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욕심도 있어요. 세상에 야망도 있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안락하고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처럼 막 나를 덮고 있는 거죠. 뭔가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좋은 밭은 뭐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가난했던 사람들, 병자들, 여인들, 새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약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다, 그런 얘기죠. 참 재밌죠? 정작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기름지고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밭으로 말하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밭이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밭은 이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당대에 보다도 오늘 나에게 이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게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막부 시대고 가톨릭에 대한 엄청난 탄압의 시대, 수많은 일본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페레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신부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위해 일본에 왔는데 선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비판합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사람이 배교를 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그쪽 유럽 쪽의 서방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배교했으니까요. 그래서 페레이를 너무나 존경했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제자 겸 신부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승에게 덧씌워져 있는 이 오명을 벗겨내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선교를 자청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숨어서 이 선교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숨어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 숨어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고 자기의 스승 페레이 신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만나기를 원해서 뒤에서 하는데, 그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정말 힘써 싸우는 건 뭐냐 하면은 스승에 대한 뭐 오명을 벗겨내고 그런 건 사실 두 번째 문제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완고한 신앙인인지, 내가 얼마나 껍데기 신앙인인지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 예수 신앙 안에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그 박해 앞에서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장, 죽음 앞에서 그 가톨릭 신자들이 바다에 박혀 있는 나무에, 그래서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결국은 물이 나를 다 덮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배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끝까지 그 물이 잠겨서 바닷물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본의 지옥이라고 하는 그 화산 폭발한 구덩이에, 그 뜨거운 구덩이에 사람을 달아내려서 죽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배교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끝까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선교사 신부에게 네가 이 예수님 얼굴 그려진 이걸 밟으면 살고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고, 네가 이거 밟지 않으면 저 사람 다 죽이겠다 할 때에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밟는 거죠. 그래서 저 성도들 살리려고. 로드리게스 역시 그 죽어가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차라리 배교하세요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살아라고. 그 비참함.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현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배교할 겁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나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죽겠습니다, 나는 순교자가 꿈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 당하겠거니와 내가 순교하겠다고 정말 그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멋진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 순교 신앙을 따라 살자.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영혼 없는 말인지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구호만 외칠 뿐이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자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지진, 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쓰나미로 죽어갑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영혼 없는 말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곳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후원하고 있으며,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한번 찾아가서 돌 하나라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람 구하리 보려고 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영혼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구호만 외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껍데기로 믿고 말로만 믿고 있고 말로만 성경이고 말로만 예배고 말로만 다 하는 거죠. 영혼 없는 믿음. 근데 또 우리는 양심이 있어 깨닫습니다.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내 안에 엉터리가 있단 말이죠.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 늘 그 꼬리표가 내 뒤에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환난이나 어려움 오면은 언제나 넘어져 버리는 우리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버리는 우리 신앙,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있지만은 잠깐만 세상에 어려움 오면은 그대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망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떨어내지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시떨기처럼 나를 덮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주변의 모든 기운이 나를 덮어버리니까요. 19절에 해석을 했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우리 모습이에요.
누가 그래요? 세상의 걱정대장들이 다 교회에 와 있다. 천하에 있는 걱정거리 다 가지고 걱정이란 걱정을 다 안고 걱정의 대장들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걱정 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욕심도, 세상의 욕심쟁이들은 교회 다 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리 욕심이 많아요? 바깥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 좀 들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세미나 가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제발, 목사님들 제발, 밖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요, 교회 안에 사람 하는 말만 듣지 말고요,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발 들어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사회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달래요. 그냥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다 누리고 대대로 하나님 복 받아서 잘 살겠다고, 이런 욕심꾸러기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큰 뉴스 하나 있었죠? 어느 기업의 집안에 손녀가 차량 운전 기사에게 하는 말, 그 뭐 기사가 뭐 그거를 왜 밖에다 내고 말고, 그게 문제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죠. 부모님이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얘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아이 하는 짓은 욕하면서도 그 집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수많은 것들은 갖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은 탐나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좀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 자가용을 다 주고 기사를 붙여주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나요? 참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영혼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마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밖에 속이면서 사는 때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옛날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절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사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죽었고 그들의 삶에서 말씀이 죽었고 백성들도 영의 귀가 닫혀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말씀이 살아나도록, 다시 말씀이 들려지도록 사사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뭘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이제 내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이제 나에게 주님 말씀하도록 우리가 좋은 밭을 일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좋은 밭, 이런 땅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참 귀한 게 하나가, 가다가 우리 인솔해 주신 목사님이 차를 잠깐 멈추라 그래,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 길가 옆에 큰 밭에 우리를 보고 다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 뭐 주인도 없고 남의 밭에 그냥 다 들어갔죠. 물론 거기에는 아무것도 재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뭐냐 하니까 그 밭에 돌무더기가 있어요. 가시덤불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굳어진 땅 같은 길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땅, 정말 기름지고 좋은 그런 아주 좋은 밭이 또 탁 한 밭 안에 우리 교회 넓이보다 좀 더 큰 밭인데 거기에 모든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길가밭 따로 있고 돌밭 따로 있고 뭐 가시덤불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농부가 가시에 가서 씨를 뿌릴까요? 어느 농부가 돌에 가서 씨를 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밭이에요. 근데 그 밭 안에 돌무더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다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경지정리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본 거는 뭐 무슨 평야 그러면 쫙 뻗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막 그랬거든요. 우리 논은 왜 안 그래요? 하고 물었는데 정말 우리 시골에 이제 논 그 들판에 다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쫙쫙 바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경지 정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불도저가 와가지고 높은 거 낮은 거 9번 논 다 똑같이 한 층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딱 그 집 평수만큼 이제 재가지고 다 나누고 만들어주는 건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나 경지 정리를 직접 해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거는 막 다 해놓고 가면 내 논은 내가 이제 다 덮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돌을 얼마나 많이 드러낸지 모릅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농사가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완전 돌밭입니다. 큰 돌, 작은 돌, 그 많은 거를 걷어내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2년, 3년, 4년, 5년째까지 돌을 드러내요. 농사 지으면서 계속 해마다 돌을 또 드러내고 돌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기름진 땅이 되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굳어진 것도 있고 또 옥토도 있습니다. 더 많이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으로 우리가 기경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감정과 의지와 너의 육체를 결정하는 1차적인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네가 선택해라.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가시덤불 둘 건지 그대로 돌덩어리들 자갈들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은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할 건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 나아가서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목회자에 대한 태도,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 그것에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거기서 출발한다고요. 영적으로 교회력으로 오늘 마지막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큰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핑계 댈 것도 없고 결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는 다 실패입니다. 오직 하나 좋은 땅만이 성공이거든요. 그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부가 정성껏 기경하고 가꾼 옥토를 말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인가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은 한 밭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좋은 밭으로 바꾸어 가는 거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운명을 넘어서고 내게 정해진 걸 다 깨뜨리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거라고요.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밭 되었다고 영원히 좋은 밭 되지 않습니다. 금방 잡초가 또 일어나잖아요. 가꾸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또 좋은 환경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안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향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낙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꾸어질 수 있고요. 좋은 땅이라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정해진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지금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주님 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의 길 따라왔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좋은 땅 만들려고 언제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력 마지막 주일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밭, 내 영혼의 밭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좋은 밭, 좋은 땅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밭,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오직 우리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나를 기경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 껍데기가 아니라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나를, 가정을, 이웃을, 교회를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예수 믿음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밭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욕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밭 상태인지,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짝밭이 아닌지요, 가시덤불 아래 있지 않은지요,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말뿐이고 구호뿐이고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그런 영적 삶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